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용어 단어들이 많죠. 뭐 믿음이나 사랑이나 하여튼 용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 중에 사명이라는 용어도 있죠. 사명. 한문으로 사용할 사자 그리고 목숨명입니다. 사명할 때 목숨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뭔가 이 일을 하면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단어가 바로 사명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한자로 사자복명출행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사자복명출행. 뜻이 뭐냐면 사자 보내심을 받는 사자가 명을 받들어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면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자들은 말을 타고 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주 시급할 때는 쉬지 말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가 언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면 생명을, 이 조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설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아테네의 전령이었던 피데스라고 하는 전령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아테네의 군사와 이 페르시아 이 군대가 싸움을 하는데 아테네 이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령이었던 이 피데스에게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본국에 빨리 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력을 다해서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무려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42.19km가 뭡니까? 올림픽의 마라톤 뛰는 거리가 42.19km. 그 사명을 이제 완수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데스 이 전령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전부를 듣고 환호하는 이 아테네 시민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만 그 사명을 완수했던 이 피데스라는 전령은 그만 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령의 역할은 지체하지 말고 보내심을 받고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의 핵심은 뭐냐?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에 의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었는데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너희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희를 하고 대답해 주면 좋아요.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성천 직전에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열흘 후에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저들은 이전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같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지역마다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제는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무슨 일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님의 분명한 지시와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 전략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동조를 해주니까 어떤 일을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우교회도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교사로 헌신된 자들이 1절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다섯 번째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랬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했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게 또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주 모진 사람이 있잖아요. 못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착해야 됩니다. 또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착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시몬과 세 번째 루기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학자들은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마나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이름은 오늘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벤 이 헤롯의 젖동생이죠.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이 역사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에 보면 할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는 첫 헤롯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의 어머니가 아마 이 몸이 좀 약했는지 그 헤롯을 낳고 젖이 부족했습니다. 모유가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풍습이 어쨌냐면 자기들의 신하 가운데 같은 연배의 아이가 있는 집에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그 아이를 맡겨서 좀 소위 젖을 나눠 먹도록, 모유를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나엔의 엄마가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 가슴에다가 한쪽에는 마나엔을 가슴에 물리고 모유를 먹이고 한쪽에는 이 헤롯이 그 모유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두 아이가 자라죠. 마나엔은 엄마가 친엄마고 이 헤롯은 이제 이 모유를 얻어먹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모유를 먹고 자랐는데 얼마나 삶이 달라집니까? 한 사람 헤롯은 아무 잘못도 없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잔혹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같은 모유를 먹고 자랐는데도 마나엔은 나름대로 어떤 황실의 높은 지위와 좋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그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신해 와가지고 그곳에 신앙생활하면서 피난민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죠. 바로 복음 박해자였어.
복음 전파자로 변화의 은혜로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각각 출신과 배경이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분처럼 경외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배경의 출신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분이신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라는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긴단 말은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번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두 제자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앞날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죠.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직장에 내가 취직할 건가 말 것인가, 학생들은 이 대학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청년들은 이 사람을 선택할 건가 아닌가, 결혼 배우자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목소리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이런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또 함께함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빠질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 유일한 해답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로 갑니다. 실루기아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코스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위쪽에 안디옥, 그 밑에 보면 이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인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안디오크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딴 건데요. 그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1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오른쪽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왼쪽 최고 위에 보시면 또 안디옥이 있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 가다 보면 소아시아 그 7교회를 방문할 때 이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곳을 거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를 그렇게 짜야 되겠지만,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 가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보시면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이 섬 안에도 또 지명이 있는데 살라미에서 섬을 관통해서 바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위로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고, 더베에 갔다가 이제 뉴턴을 합니다.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반대로 쭉 오다가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고 버가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는 코스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요. 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그 지도에 나와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 섬이요, 그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 제주도보다도 5배 정도 더 큽니다. 엄청 큰 섬이죠. 어쨌든 간에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바나바의 고향이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을 서쪽 살라미에서 동쪽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섬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4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5절 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을 때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인 곳은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거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회당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죠.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세오경 토라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그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당에 가서 선생님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소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경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들으면서
오늘 특이한 것은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9절에 보면 바뀌게 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사울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이 이름이 사울이고요,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이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라고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국으로 처음 파송했던 우리 이명철 선교사님, 중국 가서 본명을 쓰지 않고 이제 선교적인 가명을 썼죠. 주만길 선교사님. 왜냐? 중국이 하도 공안들이 감시를 많이 하니까 이름을 예명으로 써요. 선교적 이름이에요. 임성호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로 이제 추방되어서 러시아 쪽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 이름은 임성호가 아니고 본명은 임성호인데 선교적 이름은 왕통치예요. 왕통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고 또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지역에 회당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이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며 길을 예비한 그리스도이시다. 2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29절 30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 왕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왜냐? 다윗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육체가 썩어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긴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외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신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능통한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드라마에 심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다른 어떤 인터넷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심취하지 말고요, 시간이 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의 눈이 떠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삶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실제 영생에 대한 도움은 인터넷 영상 같은 것이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있겠지만, 자,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첫째는 방해꾼들이 등장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현장은 항상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 전할 때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8절에 보면, 본문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 바 예수라는 이 이름인데, 이 바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데, 전혀 이름의 뜻과는 맞지 않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 사탄의 앞잡이, 이 엘루마가, 이 마술사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처럼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집에 고용된 일종의 가정을 지키는 마술사와 같은 마술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니까요, 서기오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 있는 이 서기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죠. 그리고 방해꾼들이 이 엘루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3장 뒷부분에 쭉 보게 되면 다수의 유대인들도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니까 비방하고요, 반박하면서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유대인 기후인들을 동원해서 또 힘 있는 그 도시의 어떤 이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쫓아내었다라고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0절, 13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항상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방해꾼도 있지만 놀라운 한 가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 이 엘루마 마술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저주를 합니다. 바 예수, 이 마술사를 저주해요.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에요. 모든 의의 뭐라고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너가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소경이 돼요. 앞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되는 걸 보고요, 12절에 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다고. 이 13장 후반부에도 보면 유대인들 공격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 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송우교회 성도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해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도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할 자가 도무지 없습니다. 아니,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그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했어요.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신교가 20%고요. 불교가 17%. 이 작년 1년 전에 통계입니다. 천주교가 11%.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 없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0%였대요. 그런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뒤에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종교 없음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29세까지가 67%가 종교가 없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 약 30세 이하의 10명 중에 약 7명이 난 종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으면 이 67%에다가 체크해 놓은 경우 많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거지 난 안 믿어. 난 종교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21년 작년의 통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그 막 시작될 때 그때 기준으로 1년 전에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12%가 21년도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제 소위 많아졌다는 거죠.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 코로나 상황 속에 1년 만에 12%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올해는 2022년이잖아요. 그럼 12%는 안 되더라도 10%라도 더 믿음을 떠났다면 이제 22%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사라지거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 빈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자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에요.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그 청년 중에 참 이 도전을 주는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로데오 거리는 이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말만 되면 금요일 밤부터 주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에 취하는 그곳인데 그런 번잡한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밤 7시 30분에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버스킹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 강한별 자매입니다. 강한별 자매님.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강한별 자매의 사진이 이 청년이에요.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려요. 그 뒤에 사진도 거리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 거리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두 번 드린 게 아니고 16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한번 1분, 2분 정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틀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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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너무 또 감사하게 진짜 토요일 연속으로 계속 몇 주죠? 계속 비가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카레빵맨이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는. 근데 이쪽에는 비구름이 없이 시원하게 예배를 이렇게 또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람을 허락하신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고백, 피 뿌림을 얻은 자의 고백,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고백,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고백, 우리를 위해 영원한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새 삶을,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빛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삶이 아니라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그 새 삶으로, 그리고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진받은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청년은 이 음대를 나와가지고요, CCM 가수와 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청년인데, 어느 날 사무엘상 17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한 어떤 마음을 느끼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선을 건드려서 스피커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고, 사람이 한 명도 모이지 않아서 이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보면서 단둘이 그냥 쓰레기 앞에서 그냥 예배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약 6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주님을 떠난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그가 부르는, 이 청년이 부르는 찬양과 복음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한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자매의 그 유튜브를, 그 버스킹 예배를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의 그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라고요? 힘써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위축되었던, 안주하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이 청년처럼 막 길거리에 가서 우리도 막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예배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막상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뼈아픈 지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그럴 때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종이 맞네, 저 사람 진짜 진국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저 친구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져. 할렐루야. 이런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활 전도자 되어도 돼요. 성도님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죽은 물고기 마냥 거기에 세파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 지금 지옥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으면 그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빨리 그 아이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십자가를 꽂으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의 바울이고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복음 전하자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정말 안 나와요.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